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 12절. 그럼 오늘 나사르 사람의 법입니다. 나사르 사람의 법.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사르 사람이 그러지 않고 나실린 그래, 나실린. 개혁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그죠. 나실린. 입에 착착 감기는 말이죠. 나사르 사람하고 나실린 하면. 나실린이 훨씬 더 입에 착착 감기죠. 각 나라는 고유 언어가 있었는데 그 고유 언어로 하는 게 훨씬 더 덩샤오핑보단 등소평이었대요. 마오쩌둥보다는 모택동이 훨씬 더 한국 사람 귀에나 말에 심성에 딱 와닿는다고. 안 그렇겠어요? 짜오찌옹 이런 게 와닿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그 발음이 정확하도록 잘 안 와닿는다고. 물론 나사르 사람에도 나시린 이런 게 그 개혁의 그런 표현이 독특하고 착착 감기는 표현이 많아서 개혁 성경이 100년 이상을 살아남은 겁니다. 그 어렵고 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성경이 된 게 그 외래어가 나는 놀라요. 피터 베드로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 피터 베드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말 사람들의 그 심성에 그게 귀에 마음에 착착 와닿도록 그 고유명사를 번역을 했어요. 그런 거는 좀 존경스러운 면이 있어요. 물론 뭐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런 건 좀 심하긴 했지만,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게 맞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집트가 나왔지만 그 당시 1950년대 사람들 이집트보다는 애굽이 훨씬 더 탁탁 맞는 말이에요. 애굽이란 말이. 네덜란드보다 화란이 더 맞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번역이 이제 개혁이 아주 탁월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나사르 사람의 법인데 오늘 공부할 민수기가 나사르 사람의 법이고 민수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거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죽게 드리거든. 그 나사르 사람의 서원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죽게 드린다. 그러니까 이 나사르 사람이 자기를 서원해서 이제 하는 게 자기를 구별해 드릴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법위의 법.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제가 되는지. 여기 지금 민수 6장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또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해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근거가 모두 이 말씀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민수기는 나사르 사람의 법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흔히 나실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는 개혁성경에 따른 발음과 표기법입니다. 나사르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그렇게 구별해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평생이든. 나실린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실린이었는가? 예수님은 나사르 사람이었는가? 아닌가? 이런 문의가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 나사렛 할 때 나자렛 그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고 불리셨는데 나사렛 사람이 나사르 사람에서 나왔다. 그 나사르 발음이 비슷하다 이거 나사렛, 나사르.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이 말인 나사르 사람, 그 나실인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삭, 삼손, 솔로몬, 침례 요한처럼 주께서 친히 수태고지를 해주시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던 분이고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있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말이야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율법을 지키셔야 된다고. 만약 예수님이 나사르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나사르 사람의 법에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나사르 사람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평생 동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33년간 평생 머리에 삭도를 못 떼면 머리카락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메터 되는 거죠. 현재 기네스북에는 오르지 않았는데 95년을 머리를 자르지 않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 남자인데
그 사람 지금 95세가 됐는데, 제대로 이렇게 앉기 어려워요.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한번 터번해주려면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해주거든요. 혼자를 못하고, 워낙 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기가 나사로 사람인지 절대 삭도를 못되게 했고, 그 머리카락이 잘리면 자신의 그 신성이 자기 신인 줄 아나 봐. 자기 신성이 사라진다고 믿는. 이거 좀 특이한 사람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머리카락을 늘어놓은 거 보니까 몇 메타, 20몇 메타라든가 몇 메타라든가 머리카락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 이 삭도를 대지 않았다면 머리카락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즙도 마시지 못합니다. 나사로 사람 포도즙, 포도는 포도에 가는 건 건포도든 생포도든 즙이든 씨든 포도는 마셔도 입에 대질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포도즙을 어땠죠? 마셨지. 그 말은 뭐죠? 나사로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로도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주님께서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이 말을 들었다.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할 때도 빵과 포도즙을 드셨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다시 포도즙을 마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도 부활하신 날부터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왕좌에 앉으실 때까지는 뭐라고요? 포도즙을 안 마신다 이거예요. 요게 뭐죠? 나실인이지.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뭐가 된 거죠? 나사로 사람인 거지. 네. 안 마시겠다고 작심을 하셨단 말이지. 그 하나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실인은 자신이 기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까지는 머리에 삭도를 낼 일도 없고 어떤 시체를 만질 일도 없고 그렇죠. 예.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데 시체를 손댈 일이 있다. 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는 포도즙들을 밟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나실이는 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안 마신다 이거예요. 지상생애 동안 주님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분명히. 근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는 안 마셨습니다. 예, 안 마셨어요. 생선도 드시고, 꿀도 드셨는지 몰라도, 포도즙을 안 마셨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 볼 때 나사로 사람이 아니셨고, 나사로 사람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독특하게도 내가 이제 이날 최후의 만찬 때까지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포도주를 마신 게 마지막이었고 이제 포도주가 식초를 섞은 것을 이제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한테 줬을 때 주님 안 마셨어요. 안 받으셨고요. 오늘 아주 뭔가 좀 중요한 교리적으로 확증은 못한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셨다가 안 마신다 그랬다 이거예요.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포도즙이라는 것은 말이죠. 대제사장도 마시는 게 포도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마시는 게 포도즙인데, 왜 나사로 사람에게 못 마시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죠? 나사로 사람은, 포도즙이 부정한 음식도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주님이 주신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못 마시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땅에서는 분명히 포도즙을 마시셨는데, 하늘의 왕국에서 새롭게 될 때까지 안 마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쨌든 성경을 볼 때는 나사로 사람의 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사람은 아니다. 율법에 따라서 나사로 사람은 아니다. 나사렛 사람인 건 맞는데 나사렛 사람은 아니다. 이건 이제 확증하고요. 나사로 사람은 또 하나 시체를 만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셨죠. 주님은 시체를 만지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나사로 사람은 구약에서는 삼손이고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입니다.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하면서 사냥을 주시면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해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다 했는데 이건 솔직히 한나의 서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서원 기도,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하고 나사로 사람이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사람도 서원 중에 하나지만 서원은 다양합니다. 내가 땅을 드리겠다든지 집을 드리겠다든지 뭘 드리겠다든지 서원 기도하는 거 있죠. 그 서원은 레위기 2장에 나오고 서원하는 것하고 내가 자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인데
이 어쨌든 서원, 한나의 서원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이건 맞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내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맞아. 이 명령, 이 말씀에 따라 사무엘이 꽤 오래 살았어요. 그때까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그러면 그 머리가 상상이 안 가지. 사무엘의 꼴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석서들에 보면 이거는 한나의 서원이었지 나사르 사람 서원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통 말해요. 그런데 또 이제 보통 또 이것도 나사르 사람 서원이다. 사무엘은 그래 나사르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포도주도 못 마시고 시체도 못 만지고 그러죠.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사무엘이 칼을 잡고 아각을 반으로 쪼개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나사르 사람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나사르 사람 되면 재판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못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이 어떤 어머니 명령에 따라서 어머니의 그 서원대로 평생 나사르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는 평생 포도에 관련된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만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제사장으로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안 될 일일 것 같고요. 한나가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했는데 이것이 삼손처럼 나사르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나사르 사람은 본래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그렇게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삼손은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가 나사르 사람이 될 것임을 함께 고지를 받았고 이때 삼손이 자원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사르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사르 사람. 요거는 예언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나사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 수태고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어머니 자신도 포도주가 독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왜?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면 태로를 통해서 뭐죠? 이 모태 속에 있는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부정한 것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날 때부터 나사르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포도원으로 들어가 사자를 죽이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었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서 주의 성령이 그를 떠나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나사르 사람에 관한 법을 알고 있었지만 어겼습니다. 침례 요한은 나사르 사람으로서 포도주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르 사람 주께서 대언자들을 일으키듯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삼손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나사르 사람이에요. 아모스 2장 11절에 너희 아들들 중에서 대언자들을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나사르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주님은 대언자도 일으키고 나사르 사람도 일으킨다.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일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키신 것은 백성들 가운데 순결함을 보이고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4장 7절 그녀의 딸의 나사르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사파이어 같더니 여기 보면 나사르 사람은 뭐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붉고 그러니까 이 나사르 사람들은 그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안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까지도 안 먹었단 말이죠. 포도까지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나사르 사람 하면 뭐냐면 순결이에요. 나사르 사람 하면 그냥 그건 순결, 깨끗함, 거룩함. 이게 나사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 나사르 사람을 일으키겠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거죠. 이런 사람을 일으키겠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도 뭐 될 수 있고 이제 지금 진짜 이제 율법에 따른 나사르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킨 나사람은 삼손이 되겠죠. 삼손이 되겠고 침례 요한 뭐 이런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순결인데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중에 핵심 보여야 한다. 쇼우입니다. 쇼우.
우리는 행위로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않은 것 신용과 성실함을 보여야 된다고요. 다음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절제 등은 보이지 않는 것들 같지만 우리는 다 보여야 합니다. 7째, 믿음,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빛으로, 열매로, 향기로, 맛으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봅니다. 그분의 신격을 봅니다. 그분의 권능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로서 주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과 신격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나사렛 사람은 뭐였냐? 보여준다.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제사장들은 옷으로 보이죠. 제사장 의복을 통해서 자신이 제사장들인 걸 보여줬다고. 그와 똑같이 나사렛 사람들은 외모로서 보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중은 어떻게 하면 보이죠? 저 사람 중인데 어떻게 하죠? 중이 아닌데도 네가 중이냐 하는 거 뭐죠? 머리 빡빡 깎고 뭐죠? 중머리 했네 그러잖아요. 그 머리만 빡빡 깎으면 구분이 안 가니까 이제 승복이란 걸 입는다고. 회색 승복 입으면 거의 중인 거죠. 캐톨릭 사제들 어떻게 하죠? 검은 사제복을 입죠. 그러면 저 사람 캐톨릭 사제인가 보다. 캐톨릭 사제가 아닌 사람이 사제복 하나 사서 입고 다니면 전부 캐톨릭 신자들은 전부 다 저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캐톨릭 사제도 아닌데 자기가 사제복을 입고 다니는데 니 왜 그짓 하냐 그러니까 되게 편해. 되게 잘해줘. 사람들이 되게 잘해준대. 근데 목사는 목사복이란 게 없잖아. 응? 그 없으니까 뭐 하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걸든지 성경책을 하나 딱 이렇게 가슴에 품든지. 그럼 뭐 전도사님이세요? 신학생이세요? 이런데 목사님 그러지 않는다고 이게. 그 외모로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나사렛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보였느냐?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머리를 깎았어요. 수염도 깎았어요. 근데 머리를 안 깎으면 뭐 된 거죠?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드러나는 거지. 그 나사렛 사람에 관한 법은 신약 성경의 규례가 아니다 말이죠. 신약 성경의 규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에 관한 규례나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자신의 몸을 죽게 드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거룩히 구분해서 드리는 게 뭐라고요?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며요. 그러니까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사실 다 영적으로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구원받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드리고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신약의 나사렛법에 해당됩니다. 신약의 나사렛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뭐라고요? 순결, 깨끗함, 거룩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순결, 깨끗함, 거룩함 입은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신약의 나사렛법이다 말이죠. 구약은 주로 몸, 그리고 외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보였지만, 신약에서는 몸이 아니라 영, 외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일에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 구원을 work out 하라고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 밖으로 드러내 보여야 된다고. 우리는 삼손처럼 머리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포도로 만든 음식, 제품을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알고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연합할 수가 없다고.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십시오. 자신의 몸이 성령님의 전인 줄을 분명히 알고 행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크리스천들도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해서 안 됩니다. 창녀들과 한 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천 내가 20대야. 뭐 10대 후반 20대 아니면 30대 뭐 상관. 내가 미혼인데 배우자 감으로 불신자를 지금 사귀고 있어. 어때? 그 바람직해 안 한 거예요. 응? 배우자가 지금 결혼을 전제로 누굴 사귀고 있다고.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 그때 사귈 때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뭐 나를 막 나하고 사귀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나도 그 사람이 호감이 있어. 근데 불신자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요건은 뭐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요건이 뭐죠? 할례를 받으라죠. 아, 그거예요. 다른 거 할례를. 그럼 네가 진짜 우리와 결혼하고 싶으면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으라라고 해요. 그게 구약의 요건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도 그 조건을 내세웠고요. 응?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뭐죠? 너는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래, 너는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뭐라고? 그리고 같이 교회도 다니고, 예, 같이 영적 교제가 돼도, 그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밝혀야 돼.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몰의 아들들이 할례 받으시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이죠. 보통 남자들은 다 믿겠다 그래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신앙 고백만큼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진짜. 그 자매들이 그런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남자일 경우에는 그 자매를 성경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응? 네가 나하고 결혼하고 있고 나하고 사귀고 싶다면 진짜 그게 그게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네가 그렇게 싫지 않은데 오케이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뭐죠? 탄탄한 직장 뭐 그런 거 말고 나하고 그럼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아니면 매주 교회를 같이 나와서 우리 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한번 공부해보자. 그렇게 해서 뭐가 된다? 일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인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걸 잘 안 하고 그냥 이제 교제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데려와가지고 우리 사귀어요. 뭐 그러면 또 목사님이 결혼하려면 그럼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겠느냐 그러면 예 목사님 그런다고. 그러면 거의 뭐 1년, 2년 안에 보통 파토 나죠. 그런 거는 많이 보는데 그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뜻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물론 직장도 중요하고 학교도 먼저 졸업하고 집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지 성격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원칙을 딱 해놓고 그걸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 나중에 일이 터져도 난 분명히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으면 나와 결혼할 수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됐다. 나중에 일이 터져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쟤는 어떤 자매가 진짜 근데 미국 애들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같이 사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제 양심에 걸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의 신이야 이러는 거 이 남자가 이따위 소리 해대면서는 그 여자가 그래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남자친구를 복음을 전해서 구령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결혼까지 가버리니까 인생 끝장나 버렸죠. 그리고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 그때는 무슨 소리도 다 하거든요. 이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어떻게 누구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서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도 없고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인데 값을 치르는데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벨리알과 교제할 수가 없다. 이런 이 교제의 원칙이 확실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 이 젊은 처녀 총각들이 많을 때 특히 이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둬야 됩니다. 윤 목사는 원칙주의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가 그렇다고 이게 안 써 있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항상 원칙, 제가 이 다니엘 살 때 이야기했어요. 뜻과 기준,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죠? 이게 다니엘 강의할 때 제가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삶. 성도들, 그게 성경 단어로 뭐죠? 원칙과 기준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리를 바탕으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자, 교회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 말씀이에요. 자, 본문 봅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나사렛 사람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에 관한 법은 모세가 제정한 법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성경의 영감과 신적 기용과 출처와 저자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제에서 볼 수 없습니다. 나실인이 되는 방법은 자원에서 하나님의 임명으로 부모의 서원으로 되는 경우인데, 오늘 이 민수기 6장에는 자원에서 나실인이 된 케이스에 관한 법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담소처럼 직접 명령을 내리셨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실인, 그러면 당연히 이 법에 따르고요. 부모가 내 대신 딸을 나실로 바쳐버렸어. 거기에 대한 법은 성경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사무엘 같은 케이스죠. 사무엘이 스스로 안 했으면 한나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해 주게 드리거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사렛 사람이 관한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라 인 거예요. 이 법은 모세가 알고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백성들이 알고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나사렛 사람은 제사장처럼 아론의 아들들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족보가 필요 없어요. 혈통이 필요 없다고요. 나사렛 사람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대언자와 또 틀리죠. 제사장과도 틀리고 대언자와도 틀립니다. 나사렛 사람은 부자나 권세자들이나 외모가 출중한 자들 중에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면 됩니다.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했거든요. 성경에서 율법에 남자나 여자나 이게 동등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참 드뭅니다. 근데 여긴 동등하게 나와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뭐라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 이건 마치 신약의 법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차별과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과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해 주께 드리면 되는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서원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을 뭐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나사렛 사람이 되면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장애인이 되면 상관없어요. 12지파 중 어느 지파라 상관없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큰 자든 작은 자든 상관없는데 나사렛 사람은 서원하고 나서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고요. 주의 법을 따라서 지켜야 할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해드린 사람이 있고 자기 소유의 밭을 주께 거룩히 구별해드린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식을 거룩히 구별해드린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거룩히 구별해 주께 드린 사람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 때 너희 각 사람이 했으니까 각 사람이 각이란 뜻이 뭐죠? 에브리 모든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 때 자기 그릇이 뭐죠? 자기 몸이죠.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성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교에 이르는 그릇 꼭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됩니다. 3절 그는 나사렛 사람은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나사렛 사람이 되면 지켜야 할 법은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말은 마시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포도 열매를 왜 먹지 못하게 한 겁니까? 유대에서 가장 흔한 과일 열매 중에 하나가 포도, 올리브, 무화과입니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특히 포도즙은 일상에서 늘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가져온 게 뭐였습니까? 빵과 포도즙이었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게 포도즙이었다고요. 포도즙은 음료 혼물을 드릴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포도즙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 이렇게 말해요. 그 포도즙을 마시면 이 포도즙은 포도당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 힘도 주고 기분도 상당히 좋게 해줘요. 사람 기분도 상당히 좋게 해주고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라고요? 포도즙이 있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이 있고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먹는 거 이 주님이 주신 식습관만으로도 식사 규례에 관한 것만으로도 건강이 유지가 된 거죠.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지만 포도즙은 기쁘게 하는 겁니다. 포도즙은 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소독제로도 사용되었고요. 주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할 때 이사야 55장 1절에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여러분 포도즙과 젖을 사라. 물과 포도즙 젖이 나오죠. 포도즙과 젖과 생수는 주님이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양식과 음료로 구원과 말씀 성령을 예표합니다. 포도에 관한 가장 놀라운 말씀은 이제 여기서 주목. 포도에는 여름에 수박을 하면 수박 물이 많다 그러죠. 여름 복숭아를 먹을 때도 즙이 나올 때 뭐라죠? 야, 복숭아 물이 많다 그러죠. 참외도 물이 많다 그래요. 오이도 물이 많다 그러죠. 여러분 과일을 먹든 채소를 먹든 물이 많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수박은 아마 80% 이상이 물일 겁니다. 그렇죠. 수박은 아마 껍데기 빼고는 안은 사실 거의 물이나 다름없죠.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수박 그 살이 있는 거라고. 수박살은 물을 흡수하는 저거라고. 거의 물이라고 보이죠. 예. 시원하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뭐 화채 먹고 맛있지. 포도는 어떤 것 같아요? 포도도 딱 깨물면 포도도 껍질 딱 해가지고 먹으면 거의 물이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의 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포도의 피라 그럽니다. 여기다가 언더라인. 포도의 피. 신명기 32장 14절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의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므로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내가 포도의 물을 마셨도다. 포도의 즙을 마셨도다. 뭐 포도의 액을 마셨도다. 액이나 뭐 즙이나 다 물 같은 말인데 수액을 마셨도다. 아니면 이런 게 아니고 포도의 뭘 마셨다? 피를 마셨도다. 포도는 뭐라?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성경은 피는 뭐죠? 금지된 음료예요. 피는 뭐라고? 먹지 말라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 너는 포도의 순수한 물을 마셨도다. 이게 아니라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의 피 기억해 놓으시고요. 포도는 수박처럼 그 속에 수액이 가득한 열매인데 이것을 포도의 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포도의 진액이라고 그러지 않고 포도의 뭐라고요? 예, 피라고 합니다. 포도의 물, 진액을 포도의 피라고 합니다. 피는 나무나 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과일에 피가 있다 그러지 않아요. 뭐 여러분 석류 같은 거 어때요? 진짜 붉죠? 근데 석류의 피 같지 그게. 예? 근데 석류의 피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이 포도에는 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9장 10절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고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같았어. 많은 물들로 인해 열매를 많이 맺으며 가지가 같하고. 여기 보면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지금 사람을 뭐라고? 어머니를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같았어. 야, 포도는 피라고 그러는구나.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내 포도의 순수한 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동산 한가운데,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추측컨대 무슨 나무? 포도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든 애플이 아니고 사과가 아니고 포도의 피다 이거예요. 그 포도나무일 것이다. 만약에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에게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게 했는데 금지된 나무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때는 당연히 육식을 안 했으니까 아담은 짐승의 피를 먹을 일이 아예 없었고요. 그렇죠?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돼요. 근데 피는 마시지 말라 했는데, 이때는 이 규례는 없었어요. 피가 있는 유일한 나무가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라고요. 피가 언급된 유일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게 했는데 이 나무는 포도나무일 것이다. 왜 그러냐? 이 피가 언급된 유일한 나무단 말이죠. 포도의 순수한 피는 변하면 독이 됩니다. 포도의 순수한 피는 뭐라고? 변하면 그 이스라엘이 먹었던 건 포도의 순수한 피였고 이방인들이 먹었던 포도는 들포도로 하죠. 그건 뭐죠? 용의 독이라 그랬어요. 용의 독. 같은 포도인데 용의 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렛 사람이 되기로 서원한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사람들 먹어도 되는데 이스라엘도 먹고 제사장도 먹는데 먹고 마시는데 나사렛 사람이 됐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완전히 서원에서 거룩히 구별을 딱 하고 순결, 거룩 깨끗함.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 딱 된 순간 그 기간 동안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그 순간부터는 포도즙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라 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뭐 말라 빠진 건포도도 생포도도 다 씨도 먹지 말라고요. 포도가 열릴 때 익을 때 포도원 근처에 가면 그 향기가 아주 굉장히 달콤합니다. 복숭아 향기도 굉장히 달콤하지만 포도 향기도 포도원 근처에 가면 포도가 익을 때 맡아보셨어요? 이거 정말 장난 아닌데 진짜 유혹을 받아요.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복숭아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그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향기가.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갈 때 어디를 갔어요? 그 포도 향기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포도원으로 들어가면 그 삼손은 나실이니까 포도원 들어가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포도원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뭐 안 먹으면 되지 하고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울부짖는 젊은 사자가 하나 있었어요. 사자가 만나서 네가 여기 왜 들어오냐 하는 식으로 울부짖으니까 삼손이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사자는 성도들을 삼키려는 마귀를 예표합니다. 그 나사렛 사람 주의 영이 있는 삼손을 만났는데 사자가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삽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삼손은 자기를 향해 울부짖는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금지된 열매인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하고 대언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머리 긴 나사렛 사람을 딱 보면 뭐라고? 오라 그래서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했다고. 금지된 하나님께서 금하신 뭐라고? 열매. 그게 지금 포도즙. 그거를 마시게 했다고요. 마귀가 에덴에 있어 여자에게 먹게 했던 것은 금지된 나무였다. 금지된 나무.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레갑의 아들들을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레갑의 아들들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는 레갑의 집이 지켜놓은 원칙인데 이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사렛 사람으로 서원하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음식 규례가 포도에 관한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포도를 드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에서 나는 것을 결코 먹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하늘에서 지성소에 올라갔다 오셨기 때문에 드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렛 사람은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순결을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그 죄 없는 아담은 그때 죄 짓기 전에 아담 여자는 당연히 선악과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 그렇다고 제가 선악과가 포도나무를 지금 확정은 안 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가 선악과는 포도나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또 이단 만들지 말고.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제 마음에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나무라면 거의 확실해요. 포도나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명나무는 올리브 나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일반 나무가 아니라 물론 좀 슈퍼내추럴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포도가 뭐 우리 지금처럼 이런 거봉 포도처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송이를 뭐 둘이 이고 왔던 가나안 땅의 포도동에도 그랬었는데 에덴사 포도는 아마 그렇게 내가 한 입 먹고 네가 한 입 먹었을 만큼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피와 관련된 나무로 저는 포도나무입니다. 예, 4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이란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날들을 말합니다. 삼손처럼 평생을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나사렛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인데 그들은 주께서 주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라. 하여튼 그 나무에서 난 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에덴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신 것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사장들도 먹고 마실 수 있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오직 나사렛 사람에게만 금지를 한 겁니다. 나사렛 사람에게만 금지를 했어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채소와 과일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하셨듯이 나사렛 사람에게 포도나무를 금지하셨습니다. 포도를 금지하셨습니다. 주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금지하신 이유를 말할 때 가장 흔히 하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절자 금욕의 본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 드린 사람으로서 먹는 것을 통해 구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했고 나사렛 사람은 포도를 먹지 않음으로써 백성들과 자신을 구분했습니다. 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음료입니다. 향기와 맛을 줍니다. 나사렛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신 겁니다. 포도를 금지하신 이유는 포도로 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포도 열매, 포도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 독주가 되면 사람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도한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했습니다. 포도의 씨와 껍질까지 금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사렛 사람으로 살 때 그는 포도에서 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어떤 음식에 대한 금지 규례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뭐죠? 피에 관한 것입니다. 피에 관한 건데 그건 당연히 사람의 짐승 동물의 피죠. 포도의 피는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포도의 피는 그냥 순수한 피에서 먹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지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나사렛 사람이 되기로 서원을 하면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발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달이면 모를까 6개월 1년을 넘도록 자기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으면 머리는 엉망이 됩니다.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해도 머리는 봉두나 암발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길게 하고 상투를 틀었는데 저도 저희 할아버지도 어릴 때 상투 틀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제가 아주 어릴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머리를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갓을 쓰셨거든요. 그때면 동네 갓 쓴 사람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는. 근데 머리를 몇 년을 안 깎고 갓은다 그러면 남자도 머리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 머리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남자들 머리가 갓을 쓸 정도면 어깨도 이 허리까지 내려오면 갓을 특히 힘들어요. 그 정도는 안 되고 이 어깨보다 약간 더 내려와야지 이 머리를 틀어 올려가지고 상투를 틀어도 모양이 나지. 안 그럼 모양이 나요 안 나요? 아 모양 자체가 안 나죠. 모양 자체가 안 나지. 그래서 일제시대가 돼서 한국 사람들 머리를 전부 다 자르게 하니까 유생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죠. 내 머리는 잘라도 내 머리카락 못 자른다 그러고 뭐 체이케니 같은 사람이 막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뭐. 근데 그게 참 왜 그 사람들이 크게 머리를 못 자르겠나 하면 그 설이 있어요. 머리가 길면은 위로 올려서 상투를 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머리를 자기들 다 잘랐다고. 그래야 상투를 칠 수가 있어요. 자르고 특히 이 머리가 너무 이렇게 머리숱이 많고 하면 이게 틀어 올려도 모양이 나요 안 나요? 꼴이 안 되니까 백호를 친다 그럽니다. 중간을 밀어요. 그래야 이 머리결이 쉽게 이게 딱 됩니다. 그리고 모양새가 나고 갓을 써도 괜찮아요. 백호를 치는데 일본 선사들이 와서 갓 벗기고 하면 뭐 중간에 무슨 고쳤으면 어떻게 돼? 꼬라지가.
그래서 나 죽어도 못한다 그런 거야. 창피가 쪽 팔리니까 서민들이 아씨 내가 머리 못한다 나 배 꽂혔네. 근데 옛날부터 배 꽂힌다는 말 다 있었어요. 그 배 꽂힌다는 말이 뭐냐면 다쳐서 그래야 여름에 시원하고 자기는 머리도 간수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럼 머리 감을 때 항상 밤늦게 가가지고 머리 감고요. 조선의 선비들이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아예 머리를 못 대면 트림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뭐 6개월, 1년 그렇게 자기 머리를 트림을 못하면, 전혀 못 치면 말이죠. 괴물 되는 거지. 그 외모가 안 맞으면 뭐가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려요. 남자든 여자든 다. 그 육체에 대한 경멸이다, 그래, 이걸. 머리에 삭도를 전혀 되지 않으면 머리 너무나 관리하기 힘들게 되고 외모는 엉망이 되고 이건 육체에 대한 경멸이다. 자신의 외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사로 사람들은 먹는 것뿐 아니라 육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즙을 마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못하고 아름다움도 추구하지 못하고 뭐 머리에 얼굴에 기름 바르고 뭐 머리 외모를 꾸미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여자들은 긴 머리가 영광이지만 남자들에게 긴 머리는 그에게 수치가 됩니다. 긴 머리는 자기 위에 권위를 두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라. 머리카락이 뭐라고요? 권능이라고요. 머리카락이. 그 남자들이 머리를 기겠다면 이 머리카락에 권능을 두는 건 자기의 머리가 권능을 둔다. 바로 하나님을 둔다. 얘가 자기 머리가. 그래서 머리를 못 자르게 한 거죠. 그건 오직 주께 복종하겠다는 표시로 머리를 길렀습니다. 나사로 사람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내지 못하게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나사로 사람인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어떤 애들은 옷으로 자기를 구별합니다. 불교나 동양 종교에서는 친히 직접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면서 자기를 구별합니다. 유대에서 나사로 사람들은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하면서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나사로 사람이 자기를 구별하는 동안 부정이나 불법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으면 그는 길렀던 머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6절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나사로 사람에게 주어진 세 번째 법은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요. 제사장들도 고륙의 장례는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사람은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어떤 시체에도 한마디로 형제, 자매, 부모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시체는 물론이고 사람들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포도원에서 죽인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있다는 이유로 가까이 가서 꿀을 가져와 먹었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줬습니다. 그런 나사로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먼저 포도원부터 들어갔고 다음에 사체에 손을 댔죠. 예. 다음 마지막에 자기 삭도에 머리에 삭도를 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삼손은 다 어긴 거죠. 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은 그 머리가 긴 동안 계속 안 잘라 삭도도 안 했죠. 그 머리카락이 그의 표적이에요. 증거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는데 어떤 시체란 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시체를 매장하려면 누군가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사로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 날들 동안에는 그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요구하신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내 아버지 집을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장사를 지르게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하나님은 헌신된 성도들, 나사로 사람들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도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들보다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죄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건 뭔지 알죠? 포도즙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게 먹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주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언제 물어도 이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 모든 것들보다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뭘 묻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그럼 100번이고 1000번을 물어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확신하노라.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이제 믿는 신자한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봐야겠는데 우리는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근데 이때 베드로처럼 말이죠. 뒤에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일단 질러놓고 보자. 베드로 성격 질러놓고 봐. 뭐죠?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옛날 고백할 때도 그랬어요. 일단 질러놓고 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부인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해야 돼. 우리는 우리 감정과 체험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어떤 가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멕시칸이었어요. 이제 영어는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물었더니만 예스 하더라고요.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기도하고 됐어. 내가 구원받아. You are saved 했더니만 이게 다야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나보고 이게 다야. 이거 뭐 똑같은데? 아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데. 그럼 내가 뭐가 되길 바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고 나서 확 오거나 확 변하기를 바란 것 같아. 뭔가가 똑같은데 이게 다냐고. 이게 다냐고. 다다고. 내 믿음의 근거가 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고백이 언제나 나를 믿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거는 언제 물어도 동일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주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로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사람 속에 주 예수로가 없는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에 그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내의 머리 남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사람의 복을 통해 주님은 모든 것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8절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란 성경적 의미가 뭐냐? 구별된 자, 분리된 자란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은 자기를 유대사에서 거룩히 구별하고 분리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분리했습니다. 친지, 친구 다.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포도와 부모, 형제 같은 가족의 장래 문제나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일로 자기를 구별하고 분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뭐한 자? 거룩한 자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신약 성경에 뭐라죠?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성도란 뜻이 뭐죠? 거룩한 자입니다. Saint, Holy One, 거룩한 자라고요.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욕심의 정과 욕심으로부터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결코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주님한테 그걸 똑같은 말 할 것 같아.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어제하고 똑같은데요. 응? 어제하고 똑같은데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 받아들 때 어땠어요? 시민권 받기 전날하고 오늘하고 뭐 바뀐 거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인이다 미국이 돼버렸다고. 그렇죠. 근데 그니까 시민권 증서 한 장인데, 그죠? 그 종이 한 장인데, 그게 완전히
나의 신분과 국적을 바꿔놨다고, 실은. 근데 그날도 먹는 건 멸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밥 먹고. 그 전날도. 난 한국말 쓰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한국식 마켓에 가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다 달라져요. 근데 그걸 구분해 준 게 그럼 네가 미국 시민인 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시민권 증서 보여줘요. 아, 여권 보여주죠. 그게 뭐죠?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identify라고. 그래서 그걸 identification card, 그 ID 카드, 신분증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죄에 대해 죽었어? 네 죄 짓잖아. 어제와 똑같은데? 세상에 대해 죽었어? 뭐 똑같은데? 내가 생각도 내가 똑같아. 어제와 달라진 게 없어. 나의 ID 카드 뭐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게 뭐라고요? ID 카드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 예,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도라 그렇게 분리된다라고요. 그 사람 그 순간에 뭐가 된다고? 죄에 대해 죽은 자, 세상에 대해 죽은 자,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맞아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맞아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로마 6장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말이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걸 어떻게 알죠? 나는 여전히 죄 짓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의 소유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거. 그거 하나가 뭐죠?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자. 예. 이것이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쾌락을 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난 그렇다 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 진짜 죄에 대해 죽은 사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내가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 그럼 그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함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들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아니고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이미 우리 죽은 우리라고. 응? 내가 한국말 써도 내가 지금 미국 시민인 것 같은 거죠. 응? 또 귀화하면 또 한국 사람 되겠지 뭐. 또 돌아가면. 그러면 그때까지 뭐 내가 한국 돌아가서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모를까? 여기 사람도 미국 시민이 됐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럼 나는 뭐냐고? 예. 죄들의 죽은 우리라고.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증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언은 네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뭔지 아냐 이거예요.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이신 걸 내가 믿는다는 게 마음을 믿고 시인한다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네가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뜻이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됐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뜻이다. 그걸 네가 아느냐? 네 몸이 하나님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다. 못 느끼겠는데요. 주님 그럼 하나님도 하는 말이야. 그게 그 말이 아니다. 누가 네 보고 느끼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응? 내가 어떤 영수증을 하나 줬는데 이 증사를 하나 줄 때 이 증사가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네가 이걸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응? 이걸 받는 순간 네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여기에 이름이 지워진 순간 그게 너한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래서 이름 좀 빼주세요. 여기서 이름 빠진다는 말은 당시 여기서 모든 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여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서 내가 회원 가입할 때나 뭐 하든지 이 회원에 yes 클릭할 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쫙 나와요. 우리 별로 읽지도 않고 그냥 클릭하고 말지만 반면 탈퇴할 때 내 탈퇴한다고 또 클릭하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사이트에 있어서 모든 정보가 지워지고 뭐 우리가 틀림 하나도 없고 쫙 나와요. 그래도 탈퇴하시겠습니까? 클릭하면 탈퇴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혀
책임만, 그쪽에서는 내가 올려놨던 사진이든지 뭐 동영상이든 자료든 뭐 내가 그 해놨던 돈까지도 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날아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 뜻인지 아느냐? 뭔 뜻인지 아느냐? 모르면 배워야지. 배워서 확신한 것에 거해야지. 그게 성경 공부예요. 잘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몰라.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거룩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진리를 통해 구별된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너희를 든든히 세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구별된 모든 자들. 이게 뭐냐? 나사렛 사람이.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려짐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께 거룩한 자들입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옆에서 죽어 그가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는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 때 7째 날에 밀 것이며. 이건 진짜 황당한 케이스예요. 내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죽은 시체를 던져서 버렸는데 그게 내 몸에 맞았다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또 누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람이 쓰러졌어. 응?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퍽 쓰러져서 내가 턱걸어서 안아줬는데, 부추한테 안아줬는데 죽어버렸어. 참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사는 동안에 갑작스러운 일, 돌발 변수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서 죽는 겁니다. 아니면 뭐 짐승이 죽는다든지. 나는 그 살아있는 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은 놈이었다든지. 응? 깨워서 보내려고 톡톡 쳤는데 그게 죽은 시체였어. 그럼 난 절대 뭐가 된 거죠? 나사렛 사람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이거 시체만 입고 나버린 거잖아요.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진짜 뒤집어질 일이지. 사고든 병사든 간에 내 옆에서 죽는 바람에, 누가 내 옆에서 죽는 바람에,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벌레든 간에 내가 죽은 사람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순전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해서 돌발 변수로 해서 그가 더럽게 되었을 때 해결책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의도치 않게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고 7째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중의 성막으로 나가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10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그 7째 날에 부정하게 된 머리를 밀고 8째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 줍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지만 더럽게 된 경우 그는 주께 헌물 드리고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나 불법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수로 지은 죄죠. 난 별로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실수로 지은 죄야. 실수로 지은 죄. 난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뭐 상대방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뭐 그런 케이스도 있죠. 내 설교에 아마 상처받은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아마 그런 분들은 꽤 있을 수 있어요. 또 저를 두고 혹시 하신 말씀이세요? 이러면 난감하지. 안 했다 그러면 변명하는 것 같고, 그랬다 그러면 사람 잡아뜨린 거고, 이게 나한테 난감한 케이스 많이 있어요. 가끔 그래 저한테 일라고 해. 혹시 절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아이고 난감해. 자 10절입니다. 8째 날에 산비둘기나 이걸 했고 11절이네요. 제사장은 하나는 죄업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죽은 자로 인해 그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은 한 마리는 죄업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서 죽은 자로 인해 죄를 지은 나사렛 사람을 위해 속죄하고 그 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 때문에 주목. 내가 뭐 죄를 지어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지. 그건 사고였지 실수였지 그죠?
근데 성경 그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나의 의도 관계없이 나사로법을 어기게 되었는데 어째 나사로법에 대한 건 죄를 지은 거죠. 그 역시 죄를 지은 것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2절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날들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범퍼 헌물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그를 구별하는 일이 더럽혀졌은즉 이전의 날들은 이러리라. 부정하게 되어 제헌물과 번제물로 드렸다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사렛 사람으로 산 날들이 모두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네요. 내가 만약에 1년을 작정하고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일이 터졌어. 그럼 11개월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고 새로 11개월을 그건 무효로 하고 그거 다 잃어버린 날들이에요. 그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마치 군대에 제대할 말년병장한테 제대 못한다는 말보다 더 한 거지. 저녁 일주일 남겨놨는데 뭐 사고 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영창 가서 뭐 저녁 연기되는 것보다 더 한 거예요. 이전의 날들은 이르리라. 이 말씀은 2년을 작정해서 나사렛 사람 살았는데 뭐 1년 6개월, 1년 9개월, 1년 10개월 동안 살았다 칩시다. 잘 살다 부자하게 되었을 경우에 1년 6개월, 뭐 1년 9개월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다시 처음에 작정한 날수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를 남겨두고 부자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이제 내일까지만 하고 제 사장 앞에 와서 이제 나사렛 사람 해제되는 그 의식을 치르거든요. 그 화평한 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럼 끝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부정한 시체와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그러면 그정 다 잃어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 날수를 모두 채우라는 거예요. 그 약정한 날수를 다 채우면 나사렛 사람들 해방이 되는데 중간에 부정하게 된 경우는 이전의 날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날들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범퍼 헌물을 드리고 나서 다시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이는 구약시대 율법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율법 조항 모두를 지키다 한계를 어기면 뭐가 된다? 그는 율법에서 뭐라 된다? 유죄가 된다. 다 지켰는데 한계 어겼어요. 그럼 뭐라고요? 모두에서 유죄가 되나니. 구약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내가 평생 의롭게 살았어. 그러다가 불의하게 행해서 그건 뭐가 된 거죠?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자기 의를 신뢰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않는다.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는 자기 불법을 하여 죽습니다. 에스겔 33장 13절 내가 의로운 자에게 말하길 그가 반드시 살리라 할 때 그가 만일 자기 의를 신뢰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날들은 뭐라고? 잃어버린다고요. 기억되지 아니하겠고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 불법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걸 해줘야지, 그죠? 공은 공으로, 과는 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응? 근데 반대로 또 죄인으로 살다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일을 행하면 뭐죠? 그 죄로 싹 다 잃어버리고, 의롭게 되었어. 이 구약의 특징이죠. 그 구약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증, 안전이 없습니다. 이전 날들은 다 잃어버리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잃어버리지 않죠? 내가 행한 일로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 주님이 다 마쳤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다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받으니 그게 은혜지.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뭐죠?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거죠. 물론 뭐 이 교회는 이거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 이단을 병자 그런 건 아닌데 이단 맞아요. 근데 구원의 영원 안전을 보증 이걸 믿는 분들이 참 적습니다. 참 적어요. 네, 뭐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단이겠지만, 이건 뭐냐? 우리의 구원은 내가 행한 어떤 일이나 나의 의나 나의 믿음이나 난 내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서 저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짜 믿을 수 없는 지 마음인데 뭔 절대 확신을 가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 그것도 해야 돼. 사람 마음이, 어제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근데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지. 그래 닥치면 그건 모르겠는데 사람 마음이 내가 죽어 일단 질러놓고 봐. 근데 사람이 닥쳐보는 건 모르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약하고, 그런데, 사람 마음을 신뢰해. 아이고, 나는 내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윤목사 훌륭하다.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제가 하나님께 맹세 비싼 거 한두 번 했겠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과 서원 비싼 걸 한두 번 했겠냐고. 근데 그걸 제대로 지켰겠어요? 하나님 자기 성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 사람을 안다고. 사랑의 맹세에 놀고 있는다. 맹세는 무슨 맹세? 우리는 우리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양심에 거리끼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신앙 고백하라고 주는 글소시다고 신앙 고백시켰더니만 제 양심이 누가 네 양심 따라 더러운 양심 믿어서 뭐 하려고. 당신의 더럽고 사악하고 부패하고 하인 맞은 양심을 따라 살면 큰일 나지. 양심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하라고.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 따라 하라고. 네 양심, 네 마음, 네 믿음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거 다 때려치우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라.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우리는 자기 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믿음, 자기 힘, 자기 육신의 힘이든 뭐든 자기 명철, 자기에 관련된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뭘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다 이루어졌도다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나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다만 성령에서 시작했다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산에 보면 여기까지 12절까지 하고 계속해서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크리스천들은 다 영적으로 모두 다 나사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입니다.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설교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까딱 잘못하면 전 주장을 굉장히 탁탁 이제 의형부형 안 하고 탁탁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렇게는 그냥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확증하면 됩니다. 제가 한 말 그냥 다 100%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증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그 믿음, 그래서 내가 거기에 화답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 믿음이고 구원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왜? 말씀에서 오는 믿음 뭐로 온다고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이 온다고요. 믿음은 말씀으로 온다고. 말씀과 함께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다. 지금 나는 뭐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에는 뭐라고? 사랑할 사람이 없다. 하늘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질러놓고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중에 일 터지면 회개하고요. 네, 일단 찔러놓고 과감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고백, 이 입술의 말이 때론 나를 묶어줍니다. 나의 사고와 행동을 묶어줄 때가 있어요. 그 말의 권능입니다, 그게. 그럼 내가 주님 앞에 하면,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리고 그게 기억이 나요, 나중에. 그래,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내가 주님 앞에 그때 그런 고백도 있었는데, 그렇게 시인하고 외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도 있고,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다고 시인하고 말이죠. 나는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을 신뢰하노라. 난 내 마음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이러면서 주를 언제나 부르고 찾고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믿음이라고. 예. 우리 말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심각한. 작은 갈대바람만 해도 내 마음이 막 울렁거리는 그런
그런 신자들이 아니라 진짜 굳건한 반석 위에 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란 굳건한 기초와 반석 위에 선 그 나 자신이 되기를 거기에 뿌리 내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윤동기 씨 서시에 나온 입새 이는 뭐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떤 교리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성도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지 하나님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을 배우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지각의 영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조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가 구약의 나사렛 사람처럼 저희가 평생토록 구원받은 그 순간보다 평생토록 주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들로서 저희 몸을 주께 드리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릇으로 그렇게 저희 몸을 저희 영을 또 저희 생각과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정말 주 앞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명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